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또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하루를 사실 때 이번 한 주간을 뒤돌아보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예, 마이크가 위로 올라가 있었네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교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그 믿음과 열방이 하나 된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주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십자가로 오는 진정한 평화가 그곳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와 이 기도와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그 제자 훈련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 원하는 귀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선거철이라서 선거를 준비하고 또 내일은 이 해외에는 한국 대선에 미리 선거를 치르는 이런 선거일이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이 대선에 외국에 사는 그 한국인들에게 대선을 준비하고 광고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한국 대선이 어떻게 이어질까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도 의원 선거로 아버지 각 주마다 각 시마다 그리고 또 각 결국은 이제 국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정치와 입법을 준비하는 또 입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열심으로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가 아버지 하나님 부강해지고 막강해져서 대한민국은 자유평화를 통일을 통해 이 아르헨티나는 신앙 회복과 부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민을 결정하고 이민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우리 부모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짐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자리에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는 학업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더 나가서 아버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고 전진을 이루는 데에 힘을 낼 수 있는, 진보를 이루는 데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전에 반주로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또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에 가지처럼 붙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열매 맺히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 말씀이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PPT를 제가 만들 때 준비했던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저장이 안 돼서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덕지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복음의 전짐. 요즘엔 진보라고 그런 단어를 쓰면 꼭 그쵸? 우리와 같은 쪽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또, 같은 사람이라고 또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친구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전에는 동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였죠. 근데 이 북한에서 이 동무라는 단어를 쓰는 바람에 자신들의 서로의 그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반대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 남한의 경우에는 이 동무라는 단어를 점점 안 쓰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동무라는 게 뭐냐? 북한에서 쓰는 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표준어가 아닌 그런 생각이 되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언어가 생각에 물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 단어가 그 안에 자기네들이 사유화함으로써 그 단어를 물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보라는 단어도 사실은 아주 좋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게 앞으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발전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씁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진보라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이제 개역 한글에만 까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보라는 대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전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진. 전진이나 진보나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상에 물든 단어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 사상에 물든 단어가 되어 버린 거죠. 그 중에 요즘에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런 표식들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네, 맞습니다.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숨겨놓으시고 비구름 사이에 뒤에 숨겨놓으셔서 우리에게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비가 그칠 때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을
오히려 이제 두 번째 심판, 마지막 심판은 불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귀한 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이 되어졌죠. 근데 이 무지개를 누가 씁니까? 예, 맞아요. 동성연애자들이 씁니다. 이 동성연애자들이 무지개가 자기네들 표시 있냐? 그 붙이고 다니고, 예? 여러 군데다가 자기네들의 표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가 이제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다. 자연의 현상이다. 뭐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이게 숨겨둔 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는 표현이 뭔지를 드러냈죠. 어떤 겁니까? 이 비가 이게 내리거나 이 작은 물들이 이 햇빛이 통과될 때 일어나는 스펙트럼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런 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을 악한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저희 집에도요. 이 우산이 무지개 색깔로 되어 있는 우산이 있어요. 애들한테 씌우고 싶은데 이게 오해할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잘못 쓰여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아르헨티나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지금 5시 반이 넘어서 지금 38분, 39분 정도 됐는데요. 이 아르헨티나는 오늘 9시부터 이 대선, 한국의 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미리 하죠. 미리 하게 되는데, 요번에 광고도 별로 없었고, 선거에 좀 참여해달라고 하는 홍보도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그 내용이 안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든 다 알 수 있도록 날짜 뭐 그런 것들을 다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정이 안 좋은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있는 이 대선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6월 3일 날 한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선도 혹시 오늘 참석을 안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기억하셨다가 가능하시면 오늘 해외에서 하는 이 대선 투표, 이 대선에 다 같이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읽고 있는데요. 어제는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빌립보 교회가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들을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첫 번째 갇혀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 했죠? 예,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순교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쳤지만 그분은 영혼은 이제 하나님 곁에 가 계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부활의 몸을 받아서 우리도 같이 이 사도 바울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여기 있는 고백들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표현 또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복음의 전진을 이룬다. 진보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함께 어떻게 복음의 전진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사는 것의 의미, 죽는 것의 의미. 살고 사느냐 죽느냐 생존이죠.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게 또 무엇일까? 대선입니까? 아니요. 대선은 생존의 문제는 아니죠. 생존의 문제로 달겨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선은 중요한 거죠. 이 한국 국민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대선의 의미가 대통령이 그렇게 살고 죽을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나의 귀한 도구고 대표이고 그리고 또 뭐 연임도 할 수 있지만 연임 이후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시절 한 시대를 이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느냐라는 어려 피법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당한 일,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혀진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럼 어떤 진전이 일어났습니까? 13절에 보면 모든 시위대, 어디를 얘기합니까? 로마 시위대를 이야기하죠. 로마 황제 시위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보필할 뿐만 아니라 로마시를 지키는 이 시위대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안과 바깥에.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예수를 믿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송사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 태어나면서 시민권자가 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지금 여기 로마로 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로 가서 또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로마 교회를 통하여 함께 이제는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생존의 관계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생존, 사느냐 죽느냐 걸려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첫 번째 로마 투옥은 감옥 생활은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잔뜩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위대 안에서 편히 쉬는 게 아니고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감옥에 있으면서 함께 있는 시위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제가 읽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됨으로써 또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그렇죠? 황제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의 결정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결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황제의 결정에 황제의 이 판단에 이 판결에 자신을 내어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황제의 마음을 어떻게 이끄시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황제는 이 자기의 고집과 죄악과 그것을 거부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결정, 죽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정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잘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이런 매임 가운데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가운데 형제들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때문이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대신 또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살고 죽는 이 문제 앞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기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 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다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었다 한다면 다른 입장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전해야 돼라고 하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립의 관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두고 대립의 관계, 반대의 관계, 같은 의견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그 둘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투옥된 것 때문에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잘못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자신의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잘못 전한 것을 고쳐서 내가 전하겠다고 야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양쪽이 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 전파, 복음 전진, 복음 진보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입장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표현이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보다 또 갇혀서 하나님께서 이 순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는 것보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인의 괴수고 이 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숨겨진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들이 열심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뻐하는 이유는 복음의 전진 때문이죠. 복음이 전진이 되어지고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도달되어지고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며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 복음의 전진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나는 살아도 나는 욕을 먹어도 나는 욕을 먹는 것이 칭찬을 받아도 나는 함께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도 또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도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는 것,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진보를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는 이유, 또 죽어도 좋은 이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내 안에서 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내가 존귀케 되는 것. 내가 살아서 존귀케 되고 죽어서 존귀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오늘도 또 성도들 앞에 원수들 앞에 내가 기뻐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는 것만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지 않는 유익한 이유는 유익하고 그리고 사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지만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가운데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뭐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 또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이 만방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오늘 빌립보서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가진 이런 사는 것과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 삶을 살고 있다면 사는 것, 죽는 것 이것에 대한 이 고민, 이것에 대한 의미, 이것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죠. 그렇죠.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사는 것, 죽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위해서 오늘도 살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위해서 오늘도 죽을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생존이 아닌 다른 의미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두 사이에 끼었는데 그 중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죽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는 좋은데 내가 육신에 있는 것, 그러니까 사는 거죠. 계속 생존하는 겁니다. 사는 것이 누구에게 좋다고요?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 됐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복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이 사도 바울처럼 라고 하는 귀한 본도 되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될 때 자기가 죽지 않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거죠. 25절, 26절에 자신이 살 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진을 위해서. 여기는 믿음의 진보라는 변을 또 써놨네요.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계속 살아남을 것을 확신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이 전진하는 것, 믿음이 진보하는 것, 그리고 기쁨을 위하여, 무리를 위하여 이 빌립보 교회 지금 열심히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큰 기쁨, 큰 자랑, 풍성함으로 있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존의 문제는 필요는 하죠. 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이 생존의 의미를 주는,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 라는 것을 의미를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또 그 일을 위하여 당하는 일을 감당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느냐, 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생각하도록 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이 삶 안에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 그 원하시는 것에서 얼마큼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게 열려지는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닫혀진 길을 열려고 하려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 길이라도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저쪽인데, 예? 반대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닫혀 있는 길을 돌아서 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계속 열려진 길로만 간다면 우리의 삶도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닫혀졌지만 골리앗 같은 장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그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분명한 목표가 없이 살고 죽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어요. 또 베풀어 주실 겁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히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함을, 오늘 분명한 목표, 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는 삶을 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는 역사를 바라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합심기도 제목 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내일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의 날에 기쁨이 가득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또 주일, 또 다음 주간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침 기도회를 마쳤습니다.